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마귀들과 싸워서 백전 몇 승 하셨어요? 예, 백승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했기에 또 그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깊어져가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연그러가는 그 가을을 보면서 우리 참 좋은 시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가을 이쁘다,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을을 만끽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와는 반대로 이 좋은 풍경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차가워지는 그러한 바람처럼 마음도 허전하고 또 스산해지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이들이 있어요. 참 많은 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제 우리 대학 입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있고요.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이 가을이 보이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마음도 덩달아 좀 차가워지고요. 또 어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대학가의 중간고사도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입시들, 또 회사, 관공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시험들도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그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시험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세대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시험.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경에서 최초의 시험이 뭘까요? 최초의 선악과? 제가 원하던 답이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문제 출제자는 뱀이었고요. 또 시험 대상자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었을까요? 낙제였을까요? 낙제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어려웠길래 그렇게 낙제했을까? 그 문제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알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심겨져 있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엇일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면 어떨까요? 혹시 궁금하시면은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한 편의 영화 보면서 우리 전지전능한 이 신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후 시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또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주제를 잠시만 조금 앞당겨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못하실 일이 없는 그 능력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 있는 건 빨리 해결되기도 싶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내 뜻대로 다 이루고 싶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엉뚱하고 좀 위험한 생각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 이라는 이 발칙한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천박한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용기 없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아주 대범하고 강하게, 호탕하게 만들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 감옥 생활을 호텔 생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하는 힘도 돈의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요, 돈의 힘을 빌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혹 돈으로 인해 힘들어 보거나 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정말 내가 절박하게 안타까워해 본 사람은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유혹적인가를 아마 절감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이번 주일 함께 읽어갈 주간 말씀은 주로 마태복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부분인데 좀 우리의 정신이나 그 영혼과 관련된 영적인 좋은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하지만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고요. 교회에서는 별로 이야기 안 되는 그러한 주제,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인정하고 신경 쓰고 늘 이야기해야 하는 그 주제, 돈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돈이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돈이 많은 것처럼 봉사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을 내었고요. 그래서 참 착실하고 마음씨 착한 선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시샘도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 장본인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그 사람은 뭔지 모르는 허전함이, 뭔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의 삶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허망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의 공허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다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무언지 모르게 답답해요. 무언지 모르게 허무합니다. 내 삶을 정말 만족하고 정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팔아서 사회에 환원해라. 그래서 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나누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더욱 근심하고 더 깊은 절망감, 더 깊은 우울감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 다 팔고 다 나누어서 혹시 영생 얻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눈치 보일 것 같고 또 정말 다 파나 안 파나 또 옆에서 지켜볼 것 같아서 손은 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영생을 나는 정말 얻고 싶은가? 아니면 반대로 좀 영생은 조금 미뤄두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다 쓰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까요? 나는 부자가 되기 싫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이상하게요. 나는 정말 돈이 싫어요. 이 돈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나고요. 돈만 보면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부와 이 가난에 대해서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아무리 영생의 문제라고 해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놓은 부, 재산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고요.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세상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닌 이 재물을 버린다는 건 어려움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자, 이런 솔직한 마음이지만 여전히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가진 재물을 다 포기하라는, 다 버리라는 그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더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방금 한 얘기도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참 친절하게 우리가 한 번 말하면 잘 듣지 않기에 또 한 번 다시 확인하듯 24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참 친절하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더 큰 공허함 속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오늘 23절, 24절 말씀 속에서 솔직히 무거움이 다가오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들의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참 많아서 우리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거죠? 몹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부담감이나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사람, 다행이다, 나는 아니다, 이런 거를 별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다면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라는 반응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조금 의아하게 제자들이 놀랄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 내 재산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근심하게 되죠. 부담감으로 오게 됩니다.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분명히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재물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나눠줄 만한 그러한 돈도 갖고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제자들은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부자라기보다는 그 부자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더욱 가까운, 가난한 자에 더욱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5절에 그들의 반응 몹시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충돌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반응, 놀람이라는 그 반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 시중은행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부자일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 들으시려면요, 연소득입니다. 1년 소득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2억이 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답답해지시나요? 막 속상해지시나요? 2억이 넘어야 우리나라에서는 연소득 부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번다고 해요. 그런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연 2억을 버는 사람의 절반도요, 자신이 부자라고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서요, 조금만 숨통 트이게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시야를 넓히면은요, 이 상위 1%, 부자의 상위 1%는 어느 정도 기준이냐 하면은요, 연소득입니다. 1년 동안 연소득, 내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이요, 3천여만 원이 넘으면 상위 1%인 거예요. 아까보단 조금 낮죠?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좀 답답하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조사한 걸 나가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요, 약 4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400만 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보다 부자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400여만 원만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나는 절반보다는 조금 잘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러한 수치가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뭐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요, 이 조사의 공통적인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경제에서도 그렇고 부자에 대한 이 개념을 모두 돈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 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부자 하면 돈이 많은, 돈이라는 그 숫자, 돈에 대한 개념으로 국한되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부자, 가난한 자, 그 기준은 바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내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 것이 적고 내 것이 더욱더 없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부러운 사람은 누군가 아니요, 딸이 참 많은 사람이요. 딸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딸과 이렇게 손잡고 가는 그 아빠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딸이 많은 사람, 딸이 많은 집을 뭐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딸 부잣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 부자다. 야, 참 딸 부잣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저는 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딸 부자가 아니라 어때요? 딸 가난한 자?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요, 딸 가난한 자예요, 저는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요. 몹시 놀래요.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것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지만 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소유가 무언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뭐 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자기의 소유가 많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뭔지 모르는 자신의 것으로 꽉 차 있었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 말씀에 몹시 놀라는, 조금은 생경스러운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앞선 이야기, 부자 청년보다는 분명히 가난한 것이 확실합니다. 어느 점에 있어서요? 바로 재물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찬 또 다른 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과연 그 제자들의 속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부자였는지 우리 함께 그 속마음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 저 고개 떨구고 가는 부자 청년보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가 더 낫습니다. 저 사람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 우리 뭔가 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30절 말씀 마지막 절로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러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 유명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지금의 용어로 하면 1등과 꼴등입니다. 첫째와 꼴찌입니다. 첫째와 꼴찌는 분명한 순서입니다. 특별히 입시를 앞둔 이들에게 1등과 꼴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한 반에서도요, 1등과 꼴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삶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선생님한테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꼴등한 친구들은 어때요? 선생님의 눈 밖에 나요. 그만큼 어쩌면 첫째와 꼴찌의 삶은 전혀 다른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의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첫째와 꼴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차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떠나버린 앞선 이야기의 그 부자 청년이나 지금 예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이만큼 따랐다라는 그 자신감과 확신에 찬 제자들이나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것에 만족해서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언젠가 그 순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집중하지 못했더라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정신을 집중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요, 바로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영생을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16절에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25절에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심지어 구체적으로 베드로도 2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얻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모두 어때요?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만드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내게 얻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취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친절하게 또다시 한번 속담을 인용하며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언어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영생을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취하고 그래서 자꾸 살찌우는 내 창고를 살찌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더 많은 것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취하기 위해 만족함과 감사함은 잃어버린 채 끊임없는 경쟁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지쳐가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얻는 소유가 아니라 들어갑니다. 들어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길에서 저 밖에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기에서 여기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간다라는 것.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의 출발이 있었고요. 광야에서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확실한 목표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감이라는 것은 출발과 과정과 그리고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 진흙길이었지만 그 광야길 비바람이 치는 시간이었지만 어둠이 짙은 밤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몰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얼만큼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얼만큼 많은 것 얻고 소유하면 부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닙니다. 신앙은 들어감입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딘 걸음일지라도 종종 걸음일지라도 조금은 쉬고 있을지라도 그 길에 우리가 초대받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은 세상 밖에서 지금 교회 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감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한 매듭을 찾는 그러한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소유하고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여기듯이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렸고 또 지난주도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자만하고 또 안일하게 나태하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을 걷는 저 순례자처럼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참여하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대충 살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6절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금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통 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내 손에 얼마나 쥐어져 있는지,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를 집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의 질문처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를 묻는 그 베드로의 질문처럼, 신앙도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서 내 계획과 생각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정작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기를 이만큼 했으니 이런 보상과 결과를 얻어내는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듯 우리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소중한 우리의 신앙을 내 삶 조금 더 아름답게 하는 그저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걸린 참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 내 삶 보장받기 위한 좋은 보험 상품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비록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자리 딛고 일어서든 또 바다를 향해 흐르는 그 또 흐르는 그 강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구원의 길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